이 시간 함께 살필 말씀은 에스더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이 중요한 조언이 있었습니다. 이 명령과도 같은 조언, 그것은 에스더의 양부 모르드게가 준 것인데요. 이렇습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않았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것은 밝히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왕후가 되기 위해서 유대인 혈통을 철저히 숨기라는 것이죠. 이렇게 민족과 혈통을 숨긴 에스더는요, 드디어 왕후가 되었습니다. 이제 왕후가 되었으니, 목적을 달성했으니 이 유대인 혈통임을 좀 알려도 되지 않을까요? 유대인 왕비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선한 영향력 가운데 유대인에 대한 이미지도 좀 바꾸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는지 에스더 2장 20절입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혈통과 민족에 관해서는 모르드게가 시킨 대로 입을 다물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스라에 있을 때에도 모르드게가 하는 말을 늘 그대로 지켰다. 이 왕후가 된 이후에도 에스더는 철저히 유대인임을 숨겼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유대인 혈통을 숨긴 이유는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무리 왕후라고 할지라도 언제 쫓겨날지 모릅니다. 이미 와스디 왕후가 쫓겨난 걸 보았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숨기라고 한 것이겠죠? 모르드게는 이 유대인 혈통을 숨기면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생존을 위한 이 모르드게의 최선이 드러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 내용이 에스더 2장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2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문을 지키는 왕의 두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이 모르드게는 대궐문에서 일하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하나 듣게 됩니다. 왕의 두 내시가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는 이 정보를, 음보를 알게 된 것이죠. 이 정보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음모는 실행되기만 하면, 실행을 시도하기만 하면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이 내시들은 왕의 지근거리에서 일합니다. 왕 가까이에서 업무를 보는 남자 신하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왕 가까이서 일하기 때문에 또 사실 모두 다 내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왕에게는 왕비와 수많은 후궁들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왕 가까이에서 일하는 이 남자 신하와 이 후궁 사이에 정분이 날 수 있고요. 신하와 정을 통한 후궁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경우 그 아들이 왕의 아들인지 아니면 신하의 아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이 신하의 아들이 왕의 후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왕 지근거리에서 일하는 남자 신하들은 모두 다 내시로 만드는 것이죠. 특히 이 페르시아 왕을 죽이려는 이 두 내시는 문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은 왕의 업무를 보는 방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왕의 침실 방문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왕의 침실 방문을 지키는 자라면 이들이 왕을 죽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알게 된 정보는요, 나라를 뒤흔들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여기에 페르시아 왕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 모르드게는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으로서 이 우상을 섬기는 페르시아 왕은 죽어 마땅하다 하면서 그 정보를 그냥 모른 척 했을까요? 아니면 페르시아 왕의 건재와 에스더 왕후의 지위 유지, 그리고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그 정보를 왕에게 제공했을까요?
어떻게 했는지 22절입니다. 그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가 일러주었다 하면서 왕에게 말하였다.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 음모가 밝혀지니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이런 사실은 왕이 보는 앞에서 궁중실록에 기록되었다.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 혈통을 숨기면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곧바로 왕후 에스더를 통해 이 정보를 왕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왕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이것은 엄청난 공로입니다. 이 정도의 공로라면요, 왕의 최측근으로 삼아도 무방합니다. 아마 모르드게는 이 정보를 왕에게 넘기면서 내심 기대했을 것입니다. 높은 자리를 꿈꿨을 것입니다. 특히 자신은 에스더 왕후의 양부입니다. 이것저것 이 명분으로 따지자면 나라의 2인자가 되어도 문제없어 보입니다. 다른 모든 신하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합니다. 하지만요,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단지 궁중실록에 그 공로가 기록되었을 뿐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등용하여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 이 아각 사람 하만이 2인자의 자리에 올랐다는 소식이죠. 사실 이 에스더 3장 1절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에스더 3장 1절은 다르게 기록되어야 했다는 거죠. 뭐 이런 거죠.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 사람 야일의 아들 모르드게를 등용하여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아닌 하만이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유대 사람이 아니라 아각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실망했고요. 그리고 그 실망은 이내 짜증과 불쾌감 그리고 못마땅함으로 발전한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의 감정이 점차 더 나빠진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이 작자가 바로 아각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각은 아말렉 민족의 왕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말렉의 왕족 출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말렉 민족은 유대 민족과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출애굽할 그 당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아말렉 민족이 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한 일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여 지쳤을 때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가장 약할 때 아말렉이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러니 이 유대 민족과 아말렉 민족 사이의 관계가 좋을 수 없죠. 적대 관계는 지속되었고요. 시간이 흘러 사울이 왕으로 있었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사울이 아말렉 민족과 전쟁을 치렀는데요. 그때 사울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민족의 왕을 살려두었는데요. 그가 바로 아각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았고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칼로 쳐서 없애버렸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이 우상 숭배하는 아말렉 민족의 왕 아각을 살려준 것이죠. 그러면서 도리어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민족 사이의 관계는 대대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 적대 관계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때까지 이르렀던 것 같고요. 자신의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 여겨지는 이 아말렉 아각 사람 하만을 보고 있자니 이 모르드게로서는 우라통이 터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로서 참을 수 없는 명령이 또 떨어집니다. 에스더 3장 2절입니다.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은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모두 꿇어 엎드려 절을 하였다. 하만을 그렇게 대우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 어떻게 하랍니까? 원수 아말렉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을 하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왕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절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유대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상 숭배하는 아말렉 사람에게 절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만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의 상관이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하만은 페르시아의 2인자, 총리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대궐문에서 행정일을 보고 있는 일개 공무원입니다. 왕과 신하가 있는 철저한 계급 사회에서 상관에게 절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될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이 모르드게의 행보를 보자면요, 사실 절을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유대인이라는 이 자신의 혈통을 숨겼습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도록 에스더에게도 유대인 혈통을 숨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니까 우상 숭배하는 아말렉 사람에게 절할 수 없다. 그럴 거면 에스더가 우상 숭배하는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도록 조언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거면 온갖 우상을 용인하는 페르시아를 위해서 일해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럴 것이라면 페르시아 왕을 살리기 위해서 암살 음모를 꾸몄던 내시들을 고발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결국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는요, 그의 알량한 자존심으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민족적 사명 때문이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일 뿐입니다. 심지어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핑계로 사용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3절 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니 되궐문에서 근무하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나무랐다.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소? 그들이 날마다 모르드게를 타일렀으나 모르드게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하만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그들은 모르드게가 스스로 유다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므로 그의 그런 행동이 언제까지 용납될 수 있는지 두고 볼 셈이었다. 보다 못한 동료들이 모르드게를 타이르는 장면이죠. 하지만 모르드게는 듣지 않습니다. 동료들이 한두 번 말하고 만 게 아닙니다. 날마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도무지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모르드게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한 것 같은데요. 숨겼던 자신의 혈통,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동료 신하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으로서 자신은 아말렉 사람에게 절대 절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겠죠? 하지만 이것은 핑계로 보입니다. 그동안 유대인 혈통을 끝까지 철저히 숨기다가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 절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그리고 이 동료 신하들이 날마다 절하라고 하자 그제야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을 못한다 한 것이죠. 사실 그동안 이 모르드게가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인물 다니엘처럼 처신했더라면, 다시 말해서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위해 힘써 싸워온 인물이라면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행동이 그나마 이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모르드게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느닷없이 유대인이니까 절을 못하겠다? 게다가 우상도 아니고 상관인데 상관한테 절하는 것인데도 못하겠다? 이해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흘러가는 상황은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유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앞세우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말하자면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거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의 위선적인 행동은요, 상상 이상의 파급 효과를 불러옵니다. 5절 6절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정말로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자기에게 절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다. 더욱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를 알고서는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였다. 하만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 상황이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여호와 하나님을 핑계로 대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당하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모르드게의 개인의 자존심 따위가 문제가 아니라요,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의 생존에 문제가 생기고 만 것이죠. 하나님은 모르드게에게 이용당할 정도로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핑계거리요 도구로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하찮은 자존심과 얄팍한 수 따위 아예 다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을 단번에 뒤엎어 버리시는 것이죠. 결국 하만은 유대 사람 모두를 없앨 방법을 찾았고요, 유대 민족이 전멸될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이 유대인을 전멸시키려는 하만에게 한번 시선을 돌려봅시다. 물론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었다는 잘못이 있긴 하지만요, 그렇다고 하여 유대인을 전멸시키려는 이 하만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죠. 하만의 입장에서 그가 유대인을 전멸시키려는 이유는요,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만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전멸시키려는 이유는요, 모르드게가 자신의 자존심을 긁었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만이 저러는 게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만이 저렇게 화낼 일 아닙니다. 제국의 2인자입니다. 그냥 나중에 조용히 모르드게를 따로 불러들여서 가볍게 이런 말 한마디면 됩니다. 이봐, 모르드게, 유대인이라고 나한테 개기던데 어디 한번 죽어볼래? 그러면 모르드게가 끽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열심히 절할 것이 분명합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너 죽을래 한마디 했는데 모르드게가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는 이유로 나는 당신한테 절대로 절할 수 없어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에스더 3장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모르드게가 보여준 모습은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왕후가 되기 위해서 유대인 정체성을 숨기려고 했던 모르드게죠. 그리고 왕후가 된 이후에도 유대인 정체성을 숨기라고 했던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 왕후의 지위 유지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제국의 황제 아수르를 향한 암살 음모도 고발했습니다. 그런 모르드게가 갑자기 목숨을 내걸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고수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에스더 3장 이 시점까지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만은 제국의 2인자로서 모르드게 따위는 단번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하만이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만은 분노했습니다. 단순히 분노한 것에만 그치지 않았고요,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 유대 민족을 전멸시키려고 합니다. 하만이 어떻게 하는지 38절입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의 여러 지방에 널리 흩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삽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어떤 백성들의 법과도 다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임금님의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임금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은 유익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그들을 모두 없애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은화 10,000달란트를 임금님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서 입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만은요, 유대 민족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은화 10,000달란트를 왕에게 바치겠다고 합니다. 은화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333톤이 넘는 무게라고 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한 해 세금이 그 당시 은화로 약 15,000달란트라고 하는데요, 한 해 세금의 66%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하만이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요, 또 이 자기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이 유대 민족을 학살하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왕에게 바치겠다고 한 것도 놀랍습니다. 이 일의 시작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고작 그거 하나입니다.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흔히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만이 그렇죠? 하만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정확하게는 알량한 그 자존심이죠. 하만은 제국의 2인자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통치, 이 다스림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철저히 힘의 논리로 이해했습니다. 군림하고 뽐내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자기에게 무릎 꿇고 절할 때 거기서 하만은 만족감을 누렸습니다. 거기서 인생의 의미를 찾았고요. 거기에 자기 존재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대단한 위세입니다. 무서울 것 없는 권력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너무나 허약했습니다. 그 허약함이 어디서 증명됩니까? 모르드게 단 한 사람에게서 증명됩니다. 모르드게가 그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 때 그는 자신의 존재 의미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사라졌던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불쾌감을 느꼈고요. 그래서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죠. 은화 10,000달란트를 아무렇지도 않게 바칠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겉보기와는 달리 너무나도 허약한 인생입니다. 고작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마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허약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왕에게 이 돈을 바치겠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왕이 어떻게 반응한지는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자 왕은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는 인장 반지를 빼서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인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에게 맡겼다. 왕이 하만에게 일렀다. 그 돈은 경의 것이요. 그 백성도 경에게 맡길 터이니 알아서 좋을 대로 하시오. 왕의 인장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넘기죠. 인장 반지는 그냥 장신구가 아닙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인장 반지를 넘긴다는 것은요, 이 왕의 실질적인 권한을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왕은 자신의 권한을 가볍게 하만에게 넘깁니다. 그리고는 알아서 좋을 대로 하라고 하죠. 한 민족을 말살시키는 문제입니다. 그 이유를 따져 묻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그러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아하수에로 왕의 처신은 너무 가볍습니다. 가볍다 못해 무책임합니다. 무심합니다. 아하수에로의 왕도 이 통치, 다스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통치 아래에 있는 민족입니다. 올바른 다스림으로 민족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멸당하든 말든 상관없다고 하죠.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왕의 인장반지를 넘겨받은 하만은요, 유대 민족을 전멸시키라는 조서를 꾸밉니다. 12절입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그들은 하만이 불러주는 대로 각 지방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조서를 만들어서 왕의 대신들과 각 지방의 총독들과 각 민족의 귀족들에게 보냈다. 조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작성되었고 거기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었다. 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3절입니다. 그 내용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대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것이다. 유대인이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서가 각 지방으로 전달됩니다. 15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곧 보발꾼들이 떠나고 도성 수산에도 조서가 나붙었다. 왕과 하만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앉아있었지만 수산성은 술렁거렸다. 지금까지 이 모르드게, 하만,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이 세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니 하만과 아하수에로는 말할 것도 없고 모르드게도 형편없는 인물입니다. 모르드게는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에서의 삶에 젖어서 유대인으로서의 참된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허울뿐인 유대인입니다. 자기한테 불리하다 싶으니 한참 동안 벗어놓고 있다가 자기한테 필요할 때만 잠시 덮어 쓰려고 합니다. 유대인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자존심만 남아 있었죠. 가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 알량한 민족적 자존심 때문에 결국에는 유대 민족 전체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유대 민족을 사랑한 게 아니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입니다. 위선으로 둘러싸인 자기 중심성입니다. 한편 하만을 보자고요. 하만도 모르드게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만에게는 비뚤어진 권력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하만은 권력을 행사하면서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거기서 만족감을 누렸습니다. 거기서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고 했죠. 존재의 의미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결국 한 사람 모르드게가 자기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을 때
그 허약한 자존감은 와장창 무너졌고요. 극단적인 분노에 빠지고 급기야 한민족 전체를 말살시키겠다는 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에도 자기 중심성이 나타나는데요. 하만은 그 중심에 공허함이 가득한 인물입니다. 그 빈 공간을 자신을 향한 타인의 인정, 타인의 숭배로 채우고자 했는데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는 명실상부 제국의 1인자입니다. 세상적인 면에서 가지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인생의 특징은 허무함입니다. 허무한 인생의 특징은 그리고 무책임함입니다. 무심함입니다. 무료한 인생, 어디 재미있는 것은 없나 두리번거리는 의미 없는 놀이터에 불과합니다. 에스더 1장과 2장을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베푸는 잔치가 가득합니다. 에스더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180일 동안 잔치를 열고요, 그 뒤에 또 일주일간 잔치를 엽니다. 에스더 2장에서는 이 에스더를 왕으로 맞아들인 다음에 또 잔치를 열죠.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인생은 놀이터인 것입니다. 하지만 허무가 가득한 놀이터, 그래서 더 새로운 놀잇감을 찾아야만 하는 놀이터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분노로 가득 찬 이 미치광이 하만이 새로운 놀잇감을 가지고 온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늘 그랬듯이 그 놀이터로 어슬렁 거들어 들어갑니다. 사실 그에게는 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다시 하만에게 주면서 그리고 인장 반지를 맡기고 한 민족을 말살시키는 계획을 허락합니다. 왕은 그 자극적인 학살극이 어떻게 전개될지 흥미롭게 지켜볼 심산이었죠. 참으로 무책임합니다. 참으로 무심합니다. 참으로 냉혹합니다. 참으로 잔인합니다. 그리고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지금까지 모르드게, 하만,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까지 3명의 인물에 대해서 평가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들을 악의 삼위일체라고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모르드게가 악의 씨앗을 심었고요, 하만은 싹을 틔우고 잎을 무성하게 했고요, 아하수에로는 열매를 거두어 드리고자 했습니다. 끔찍한 인생입니다. 희망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면, 우리 세상이 이렇게 어둡다면 우리도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도 끔찍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2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좀 용어가 어렵습니다. 이 신학 용어라고 그렇습니다. 딱히 뭐라고 설명할 게 없어가지고 이 용어를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좀 설명을 하자면, 내재적 삼위일체는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됩니다. 자기 내적 관계인데요. being이라고 하죠. 그리고 경륜적 삼위일체는 삼위 하나님의 행동, 행하심과 관련됩니다. doing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존재, being과 행동, 행하심, doing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내재적과 이 경륜적을 시간과 공간을 중심으로도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재적 삼위일체는 시간과 공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루고자 하고요, 하지만 이 경륜적 삼위일체는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와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내재적 삼위일체를 보자면 시간과 공간 너머에 계시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다루고 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이 내재적 삼위일체에 대한 이 단순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부와 성자가 다르고 성자와 성령이 다르고 성령과 성부가 다르다. 그런데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시작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다 다르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마칠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다라고 하죠. 이래서 이해 불가능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륜적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해 가능합니다. 그것이 이해 가능한 이유는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고 틀을 이루는 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경륜적 삼위일체에 대한 이 단순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부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는 그 구원을 위해 성육신하여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은 성자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분이시다. 것이죠.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 가능하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힘쓰시는 삼위 하나님은요, 앞서 살펴본 모르드게, 하만, 아하수에로가 이루는 이 악의 삼위일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악의 삼위일체는 철저히 자기 중심성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어줌이라는 이타성으로 작동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면서 자기의 외아들 성자를 십자가 죽음 가운데 내어줍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타인을 위해서 내가 죽든지 아니면 내 자녀가 죽든지 해야 한다고 칩시다. 그런 상황에서 나 말고 내 자녀를 죽게 하겠다고 할 사람 여기 있겠습니까? 장담컨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죽지 내 자녀는 절대 죽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보다 내 자녀를 죽게 두는 것, 더 큰 고통이고요, 더 큰 내어줌입니다. 그 내어줌을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에게 순종하여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바치셨습니다.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신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 육체적 고통이 극심했고요, 죄가 없는 거룩한 영혼을 지니셨기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영적 고통은 이루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하니 이것보다 더 큰 내어줌이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이타성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떨까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가 그렇게 내어주고 죽고 할 때 좀 별로, 각자가 계시잖아요. 별로 상관없이 보이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 떠오르는데요, 성령은 흐느껴 우셨다. 성령은 흐느껴 우신 분이다. 이렇게죠. 아들을 내어주는 성부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흐느껴 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육체적, 영적 고통을 겪는 성자를 고통 가운데 바라보시면서 흐느껴 우셨습니다. 이 흐느껴 울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거기서 중요한 것은 남몰래 조용히 울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실로 성령 하나님은요, 매우 겸손한 분이시고요, 자신을 많이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삼위 하나님이 나타날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만큼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 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성령의 은사를 많이 떠올립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방언이니 병고치님이니 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요란스럽게 떠올립니다. 심지어 이 성령을 무슨 에너지나 능력인 것처럼 취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선물이 아닙니다. 에너지 덩어리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아주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내면 속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조용히 속삭이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사랑을 간직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데도 우리는 성령을 물질 덩어리 취급하는데요, 오히려 성령 하나님만큼 인격적인 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할까요? 왜 선물로만 알고 왜 에너지 덩어리로만 취급할까요? 그 이유는 그 성령 하나님이 흐느껴 우셨다는 것에서 나타나듯이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조용하신 분이십니다. 성자를 내어주는 성부와 함께 생명을 내어주는 성자와 함께 조용히 흐느껴 우신 분이신 것이죠. 성령의 흐느껴 우심은 이처럼 크나큰 내어줌의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겪으시는 이 고통은 이처럼 크나큰 이타성의 결과입니다. 참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내재적 삼위일체에서 알 수 있는 바 삼위 모두가 하나로, 그리고 경륜적 삼위일체에서 나타나는 바 삼위 모두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요,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모르드게가 자기 유익을 위해 악의 씨앗을 심을 때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어 구원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하만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악에게 물을 주고 그 끔찍한 줄기와 잎을 무성하게 할 때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의 싹을 틔우시고 구원의 줄기와 잎을 무성하게 하셨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쾌락을 추구하며 타락의 열매를 거두려고 할 때 흐느껴 우셨던 성령 하나님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명확한 대조는 오늘 에스더 성경 본문을 통해서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악의 삼일체는 파멸과 죽음의 조서를 흔들어댑니다. 그리고선 흥청망청 그들만을 위한 쾌락의 술잔을 기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다스리는 수산성은 술럭임과 혼란 그리고 남모를 고통에 부르짖습니다. 에스더 3장 15절이죠.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곧 보발꾼들이 떠나고 도성 수산에도 조서가 나붙었다. 왕과 하만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앉아 있었지만 수산성은 술렁거렸다. 하지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는 이렇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보내는 편지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구원과 생명의 선언문입니다. 삼위 하나님 또한 술잔을 기울이시되 그 술잔은 기쁨의 술잔이요 모두가 함께하는 잔치입니다. 그 결과 삼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는 즐거움과 평강이 흘러 넘칩니다. 에스더 3장 15절을 가져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어떨까요?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곧 그리스도의 사신들이 떠나고 도성 예루살렘에도 복음의 편지가 나붙었다. 삼위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 술잔을 기울이니 거룩한 예루살렘 도성은 기쁨이 흘러 넘쳤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타락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쉴 곳을 찾지 못합니다. 악의 연쇄 자궁 속에서 오히려 불안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삼위 하나님께로 향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열매와 평강을 맛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음과 소망, 사랑 가운데 이 세상 살아갈 힘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